창세기 3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앞에를 보고 자 37장 19절을 암송하시는 사람 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은승이만 아니었으면 내 10,000원 주려고 그랬는데 은승이라도 안 줄래. 그거 어려워. 방금 읽었는데. 그죠? 예. 요셉이 지금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이제 도단에 지금 이르는 중입니다. 원래 양키던 곳에 갈 때에는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는 그들이 말하기를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도단까지 간 겁니다. 이제 가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이제 지금 찾아가는 중에 있죠. 얼마나 들판을 헤매고 다녔겠어요. 가는데 이제 형들이 요셉을 먼저 봤어요. 눈에 확 띕니다. 왜 눈에 확 띕니까? 색동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미운 놈이 옵니까?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셉은 엄마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린 동생인데 장가간 놈들이 뭐 어린 동생 시기할 게 뭐 있다고. 참 그게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대하는 자세.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서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볕단이라고 있어요. 볕단. 지금 이제 여러분은 볼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낫으로 별을 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은 한 서너 포기 잡고 한 번에 땡겨요. 어른들은 7, 8포기 잡고 한 번에 땡겨요. 그 말도 또 이해가 안 되죠. 모를 심으면은 이제 가로를 줄을 띄어놔요. 그러면 간격이 한 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간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딱딱 이렇게 이제 또 세로줄을 띄워요. 그럼 그 세로줄에도 또 요만한 간격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그 표시된 데다 모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바둑권처럼 모를 심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이제 그 한 날을 딱 모를 한 서너 개 잡아서 딱 심어 놓으면은 너댓 개 잡아서 심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한 주먹으로 이렇게 새끼를 쳐요. 이렇게 커져요. 얼마나 새끼를 많이 쳤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져요.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낫으로 베어요. 그럼 이제 우리처럼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부터 이제 낫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별을 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리니까 2, 3포기 잡고 당겨요. 그럼 이렇게 쫙 당기면 투둑 좀 끊겨요. 중학생 정도 되죠. 어느 정도 낫이 좀 익숙해 됐어요. 4포기, 5포기 잡고 이렇게 쫙 당기면 두두둑, 두두둑 이렇게 잘리는 거. 그 맛이 참 좋아요. 그럼 낫이 얼마나 잘 뜨는지 알겠죠? 자칫하면 선배입니다. 이제 나락배다 선배는 여러분들 풀벨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베어가지고 모아. 그래서 이만하게 단을 만들어. 단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나락 설계들이요. 이렇게 이제 이 정도나 되겠네요. 이 정도나. 그리고 여기를 묶어. 이렇게. 이걸 한 단이라고 그래. 이걸 한 단이라고. 그럼 뭐로 묶냐? 집으로 묶죠. 물론 작년에 썼던 집으로 이걸 묶어놔요. 그걸 이제 다 펴서 베어서 말리고 묶어요. 묶어서 세워놔요. 세우면 더 잘 마르거든요. 자, 그럼 이걸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아요. 이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경운기를 가지고서 탈곡기를 설치를 해. 근데 그것은 이제 그래도 많이 발전된 거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요 전부 다 이제 집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홀대라는 게 있어요. 홀대. 여러분 찬빛 있죠? 큰 찬빛 생각하면 돼요.
이만이나 돼요. 홀대가 딱 이만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많이.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탁 별을 집어넣고 딱 당기면은 알곡이 쭉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곡이 떨어져요. 이제 그걸 이제 가만이라고 있어요. 가만이라고 포대에다가 벼스로 집으로 짠 포대가 있어요. 크죠. 그거 하나가 80kg 나와요. 네. 그걸 들어야 어른 취급받아요. 80kg짜리를 짊어지고 안 넘어지면 안 돼요. 버텨야 어른 소리를 들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 담아서 이제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이제 또 그 다음 날부터 뭐 다시 꺼내갖고 말려 또 이제. 예. 부모님들이 들에 일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만약에 가을 비가 쏟아진다면 재빨리 가서 그 멍석을 덮어야 돼요. 비가 안 맞도록. 하여튼간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볕단이 있는데 이 볕단이 요셉의 볕단이요. 그 주변으로 7개의 볕단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7개, 11개의 볕단들이 이 볕단을 향해서 뭐 한 거예요? 절을 한 거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꿈을 꾸고 이제 형들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형들이 되게 성질이 났어. 야 이놈아, 네가 우리 동생인데 네가 우리 형 노릇 하겠다고?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그러고 얼마 안 했는데 또 꿈을 꿨대. 또 꿈을 꾸고 자는 말이 요셉의 별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래. 별이 절을 어떻게 할까? 그렇죠?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건 해는 아버지를 뜻해요. 달은 어머니를 뜻해요. 11개의 별은 형제들을 뜻해요. 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미웠는데 요 볕단 얘기와 함께 이 꿈 얘기를 할 때 형들의 미움이 이제 가득 차버렸어.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왜 그랬느냐? 형들이 양을 치면은 심심하면은 양을 잡아먹어 불고 그러고 늑대가 잡아갔다고 그러고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감시하러 보낸 겁니다. 이제 보냈는데 미운 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물에 집어넣는데 우물이 빈 우물이다. 그럼 뭐 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지금 이제 거기다 이제 가둬놓고 있다가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팔아버렸어요. 그래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죠.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아니 너 보니까 노예가 너무 총명해, 너무 일을 잘해, 너무 신실해, 성실하게 일을 잘해. 그러니까 이제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 시위대장이면 아주 높은 지위입니다. 대단히 높은 지위입니다. 어지간한 장군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보디발이 맨날 밖에만 있고 왕 지킨다고 집에 안 오니까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여자가 이상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내 주인이 집안에 있는 걸 다 허락했어도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범죄를 하겠느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또 요셉이 성실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아이고야 제 조건은 잘한다 싶어서 요셉에게 모든 일을 감옥 일을 맡겨서 제수에게 열쇠까지 맡겨놓은 거야. 말이 돼야 하는데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어떤 간에 한 부분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형들이 볼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무슨 꿈이냐? 이런 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어느 날 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세상을 마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왜 제가 재림 이유를 계속 그려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려놔야 되거든요. 자, 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를 약속을 해요. 그러려면 이방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체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 과정의 일이죠. 하나의 일이죠. 그렇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 또한 이루어질 것이 맞잖아요. 그게 요셉이 꾼 꿈이에요. 네. 그럼 이 꿈은 어떤 꿈이죠? 100% 보장이 된 거예요. 또 이 꿈은 어떤 꿈이죠? 100%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꿈이에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의무입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느냐?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군사로 불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무슨 일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1994년도에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가 28살 나이 때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전처럼 내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으며 사는 문제는 끝났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방황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이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하나님 전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목회자 되려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생을 어떻게든 살 거다니까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 나는 복음 전하고 싶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데 이 꿈은 무슨 꿈입니까? 제가 했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을 놓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죠? 100% 성취되는 기도예요. 예. 오늘도 현장을 가게 되겠죠. 어제도 갔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자리가 없어. 예, 요즘은 방학도 됐죠. 겨울이 됐죠. 여름에는 산으로, 바다로, 들로, 강으로 여러 군데 놀러 와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학생들은 또 다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시원한요 물고기 방으로 가요. 가서요 라면 하나 다 삶아 놓고요 PC방에서 그러고 놀아야지. 운동량이 많지 않아요. 근데 겨울은 안 그러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네 군데를 다 둘러보니까 두 군데는 이제 중학생들이 그들끼리 반대항전 한다고 나와 있어. 시작도 안 했어, 게임을. 그냥 오래 하게 그러면 이제. 두 군데는 애들이 놀더라고. 그럼 둘 중에 두 군데는 이제 애들이 노는데 한 곳은 정빈이 무리. 박준서, 그쪽 애들 무리들. 그야말로 뭐라 그러까 공놀이 하는 그 유치원 수준의 아이들. 딱 수준이. 그러고 여기는 이제 중동초 이제 아이들로 중1 올라가는 애들. 금요일 날 들어보니까, 목요일 날 들어보니까 뭐 백운중, 동료, 중동지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 애들은 여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잘 안 놀아. 제가 빨리 끝날 것 같아. 일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얘기 시작하자마자 뭐 하죠 이제? 나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1994년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이 재림 언약 안에서 가졌던 그 꿈과 그 기도가 어제도 한 걸음을 또 나가는 걸 봤어. 그럼 오늘 또 가겠죠 이제. 아마 그 아이들 오늘 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또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또 계속된 만남이 이제 그 만남으로 인도가 되어지겠죠. 뭐해라? 학생의 때에, 여러분의 때에 어느 대학을 가야 되며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며 그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것들이 너희 것을 다 하시느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단지 내 일생을, 내 중학교 시절을 통해서, 내 고등학교 시절을 통해서, 내 대학생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가 즐거울 수도 있지만 안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수학 시간요, 재미있을 수 있지만 안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단연코 얘기합니다. 제일 재미있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임에 100배의 즐거움이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문제 하면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가면요,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는 1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어쩔 때 이틀, 3일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2, 3일 만에 그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수학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수학처럼 재밌는 게. 제가 제일 길게 간 게 일주일이에요. 중학교 문제. 그것도 제일 쉬운 도용적에서. 안 풀리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그걸 하나를 붙들고. 근데 어느 순간에요. 정말 어느 순간에 뭐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그 문제를 풀었죠. 수학은 그런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선행을 혼자 했어요. 다 풀었어요. 물론 영어도 혼자 선행을 다 했고. 그러니까 방학 때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렇죠? 혼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그 재미라니. 다음 학기까지 혼자 풀어보고 있는 그 재미. 간단합니다. 교과서 있죠. 자습서 있죠. 그럼 모를 게 안 보여 있어요. 얼마나 쉬운데 개념 설명 딱 해놓고 개념에 맞도록 예제 만들어 놓고 그 예제를 좀 바꿔서 네 문제 더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실전 연습 문제 만들어주고 차곡차곡 계단 오르도록 해놨는데 그거 올라가기 싫대. 안 그러면요 대부분요 5개, 6개 다 한 편에 뛰려고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하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 끝내면 안 돼요. 그렇게 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 푸는 거예요. 왜 6번, 5번씩 푸는 줄 아세요? 선생님은 문제를 어떻게 낼지 모르잖아, 시험 문제를.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 변경시켜서 내는 노하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시험 시간에 반드시 그런 문제를 여러 문제 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에서 막히면 다른 거 다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5분 안에 해결을 해내야 된다. 5분도 실은 안 걸리지만은. 그러면은 어서 그게 해결이 오느냐? 5번, 6, 7번 풀어본 사람은요, 또 달라요, 이게. 일단은 그런 사람은 다른 문제 푸는데 시간 단축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안 틀리게 빨리 해요. 시간 여유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는요, 잠깐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이거 어디서 변형시켰구나. 나오잖아요. 그럼 풀잖아요. 네. 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야 될 꿈쟁이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꿈쟁이 길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재리 모략 안에서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새 막 노예로 일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읍시다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는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이거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라니까는요. 내 할 일에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그거예요. 그러고 시간 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많잖아요. 뭐 씨알 데 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우리 이제 소일거리 이렇게 그냥 담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시간 나면 또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 얘기하잖아요. 무시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무시 못해요. 그것은. 그게 권세라서 그래요. 예. 지금도 제가 좀 하나님한테 아쉬운 거 뭐인 것이 딱 고등학교 때 내가 알았으면 우리 반 전교생들 모아놓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만난 날부터는 무조건 다 했기 때문에 그날부터는 후회가 없지만 그전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해.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안에서 다시 오려는 이 이루어질 언약 안에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하나님의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꿈을 꾸되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를 증거할 것이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예비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귀중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한 이제 주의 부름과 택함을 입었으니 다시 오리라는 주의 재림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학생의 시간표가,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조그마한 일과가 그 일을 이루는 일임을 알고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선 그 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복음의 성취를 이루되 재림 언약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